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배경이 그 34장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 가운데 그 순간에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모세는 자기가 가진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떨어뜨리고 이 돌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분노하는 그 마음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제작해 주시고 손수 새겨 주신 그 돌판을 함부로 깬다는 것 자체가 참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참 이렇게 불경스럽고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건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얻고 이제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오는 그 모습, 그리고 이 35장엔 그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모습이 오늘 35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쭉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모세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제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칼로 그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정말로 끔찍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일까? 심판일까? 아니면 다른 메시지일까?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니. 아멘.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으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날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들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눈앞에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큰 심판을 경험했다는 그 상황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너네 예전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 우상을 만들었잖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우상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사건과 개연성 있게 말을 꺼낸다면 그런 일들이 아마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부분도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온 두 돌판에도 그 메시지가 그
상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런 메시지죠. 십계명에도 보면 그 앞에 있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메시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였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구별하고 거룩한 날로 정하고 이날에 너희들의 일을 금하고 이날에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일을 쉬고 나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예배하여라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로 제시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또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의 첫 부분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초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그 첫 번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너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음표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너희가 마시든지 아니면 그의 모든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좀 구석구석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못 박혔을 때 물과 피를 흘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성소의 그 장막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막혀있던 그 장막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보혈을,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엿새가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말하실 때 2절 말씀해 보니까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엄숙하게 잘 지켜라. 주일을 엄숙하게 잘 지켜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도 성전 건축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만 향한 그 메시지가 아니라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모일 수 없었고 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2년 가까운 시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것이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으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순작용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다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생기면서 온라인 예배가 어쩌면 우리 신앙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지만 그 예배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진 않았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예배를, 그 안식일을, 그 주일을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가운데 35장 이전에도 안식일 준수의 그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걸어놔시고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의 이 상황의 배경은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건축을 열심히 하여라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 어찌 보면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에 빠지고 내가 예배에 멀어지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이렇게 식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 이 주일, 이 예배를 보면서 엄숙하게 지켜라, 엄숙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도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물음을 품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주일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배에 빠지다니 하면서 총을 쏘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줄도 모릅니다.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꽂혀가지고 오늘 출석을 딱 점검하고 주일날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 신방 가가지고 주일날 왜 안 나왔어 하면서 총을 빵 하면 쏜다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미친 목사가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을 엄히 여기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라고 아주 엄숙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종교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말씀의 좀 진술한 모습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 첫 번째 게임은 무엇입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예요.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다 해본 게임이에요. 다 아는, 잘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지 하면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딱 달려가다가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몸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멈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앞에 있는 영이라는 인형이 딱 감지를 하고 총으로 그냥 팡 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별거 아닌 규칙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규칙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힘껏 달려가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몸을 딱 멈추는 철저한 그 규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게임은 무엇이었나요? 설탕 뽑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달고나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그 달콤 쌉쌀한 그 맛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뽑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뽑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뽑기를 진행합니까? 잘못하면 죽는다, 실패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늘로 한 땀 한 땀 눌러가면서 신중하게 그 설탕 조각을 쪼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게임의 규칙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닌 아주 엄중한 규칙이 되었을 때 사람이 그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 교회에 한 번쯤 안 나갈 수 있고 두 번쯤 안 나갈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고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과 주일과 그 안에 있는 예배를 엄중하게 생각했을 때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주일날 일하는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날 일합니까? 나의 노력으로 뭔가 채우고 그 노력으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나는 열정적이고 당연하다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인생은 벌써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저버리면서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뭔가 이룰 수 있고 그 열정으로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향후 20, 30년 그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에게 닥쳐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30년, 40년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그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사소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기준의 사소함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3절 말씀에 불을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이 전기가 다 나갔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촛불 하나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꼭 불에 뭔가 익혀서 먹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날 겪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웃 유대인이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그들의 안식일에. 그러면서 어제 내가 이 음식을 조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었다.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네가 이 가스레인지 불 좀 돌려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 불을 끄는 것도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친절하게 그 행동을 마치고 딱 끝났을 때 그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다가 합니다. 나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매번 왔는데 그날에는 한 명이 더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 간호사가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받아 적는 사람은 이슬람이었고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노동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압박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불도 피우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어찌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간호사처럼 옆집 이웃처럼 문자적으로 그 안식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보다 하나님이 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철저하게 일을 금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런 엉뚱한 행동으로 안식을 지켰다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반대급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온전히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말하면서 너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안식을 누려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옆장에 있는 34장 18절부터 24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너희 아비 올에서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21절도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에 거둘 때도 쉴지며 1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번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3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명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꼭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을 지킬 때 어떻습니까? 추석과 설날에 우리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터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고향은 빈 공간이 되는 것이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침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지경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땅을 이방 사람들이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니까 안식하여라. 안식일은 안식하고 3번의 절기에는 나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예배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내가 주일 예배 가면은 내가 그때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내 취업을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뺏기면 내가 불안할 것 같은데, 그 불안함과 그 모든 공포조차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먼저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그것을 희생해야 돼요. 뭐 적게는 차비라도 희생을 해야 되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 될 것도 있죠.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요동쳐요. 내가 이만큼을 낼까? 조금 더 낼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도 오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막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년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선물이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씩을 줬어요. 그러면서 주면서 맨 처음엔 이렇게 이 돈을 주면서 선물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걸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끼어등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니까 애들이 다 덥석덥석 받죠. 이거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받더라고요. 그 두 번째 물음을 아이들에게 던졌어요. 목사님이 돈이 필요한데 다시 그 돈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어떤 애가 딱 저를 보더니 치사하게 줬다 뺏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네. 하나님 줬다가 왜 다시 뺏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합당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린다고 나는 돌려드린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돌려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보시면서 나에게 심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 하나를 심으면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이 여기시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심었구나, 나에게 심었구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명들은 주일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일날 나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길까? 나의 염려도 맡기고 나의 시간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고민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로 들어가야 될까? 내가 어떤 학점을 받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취업해야 될까? 그 고민은 우리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 청년들은 그 고민의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가정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하려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인생을 내가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좀 인도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옹졸하게 말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것도 다 신성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직업을 잡고 그런 것도 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너무 국한되면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청춘이라면 우리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심을 힘입고 승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그것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